오늘 역대하 8장은 솔로몬에 대한 마지막 평가를 보게 됩니다. 최종적인 솔로몬 왕은 어땠다라는 평가를 지금 8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특히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이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름들이 쭉 적혀 있는데 이 이름들은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오늘 역대하 8장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우리 모두를 대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솔로몬의 최종적인 평가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나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를 하나님은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걸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은 오늘 또 읽었지만은 또 7장 우리가 어제 읽은 데 보면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이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삶의 걸음에서 우리가 부족하여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졌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냐면 죄를 사하여 주고 나를 회복시킨다 했잖아요.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걸음 속에는 많은 넘어지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죄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제사함과 함께 회복의 역사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 평가 모습이 어떻게 기록될까를 오늘 솔로몬의 최종적인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최종적인 평가는 사실은 이 역대하 8장에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한 것 같아요. 보면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것들이 뭐냐면 솔로몬은 평생을 어떻게 하냐면 건축하는 일을 썼어요. 오늘 왕궁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도 20년을 썼잖아요. 20년을 썼는데 그 20년 이후에 또 한 것들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후람이 솔로몬에게 돌려준 성읍, 이게 갈릴리죠. 갈릴리 거기에다가 솔로몬이 또 건축을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이게 가난하고 어려운 곳이니까 거기에다가 집을 지어서 사람들이 이 힘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도록 또 건축을 했어요. 거기다가 또 솔로몬이 건축한 것이 뭐 하냐면 4절에 보면 광야에서 다드몰을 건축했다 이래 됐어요. 다드몰 상업지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상업 지역을 건축했고 그 다음에 하맛에다가 국구성을 건축하여 물품을 비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만들었고 또 여기 보면 바알락과 거기에 국고성과 모든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만들었다. 블레셋 어떤 경계 지역인데 거기서 군사들을 위하여 마병과 병거들을 이 건축 있는 곳을 건축하고 쭉 건축한 모습들이 나와요. 솔로몬의 평생을 집 짓는 일을 했어요. 평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전을 지으라고 하죠. 근데 그 성전은 보이는 성전, 보이는 집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전되도록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그곳에서는 기도하는 성전, 그곳에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전, 그곳에서는 나를 내려놓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전, 그 성전이 되도록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라는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평생을
건물 짓는 일을 했어요. 그 건물 짓는 일을 하고 또 이제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같은 동족 같은 민족은 노예로 쓰지 않았다. 노역하게 오히려 다른 민족 사람들이 여기에 거처하고 있었잖아요. 가나안의 이 7지파를 다 멸하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다 멸하지 않고 같이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을 역군으로 썼을 뿐이지 그들을 일꾼으로 썼을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삼지 않았다. 이것이 말씀에 나름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기에 보면 13절에도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 뭐 했냐면 일가를 따라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예배 드렸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또 솔로몬이 14절에 다윗의 이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며 찬송을 하게 했다. 찬양대도 세웠다 그 말이에요. 예배도 드리고 찬양대도 세우고 그리고 그의 모습이 성전을 섬기는 일들 16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중공하게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이 없었다 하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또 섬기게 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도 섬기도록 했다. 예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찬양대도 세우고 절기를 따라서 모세의 규례를 따라서 절기를 따라서 예배도 잘 드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볼 것이 11절입니다. 11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 왕궁에 살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다. 이랬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하고 결혼했죠. 바로의 딸하고 결혼했는데 그 이후에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처와 첩으로 둡니다. 1000명의 처와 첩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위하여 다 왕궁도 지어주고 이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솔로몬의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 여인들이 거기에 있지 못한다 해서 그 여인들을 위하여 궁을 다 지어줘요. 궁을 다 지어주면서 또 뭘 하냐면 이 여인들이 자기도 예배를 하고 자기도 섬기던 신들에게 경배를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서는 언약궤가 있어서 하나님에게만 예배드리는 거룩한 곳인즉 이들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뭘 하냐면 그들이 있는 왕궁마다 신전을 만들어요. 신전을 만들어서 그들은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해요. 이것이 뭐냐? 지금 솔로몬 안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도 만들고 궁궐도 만들고 무슨 예배를 잘 지키고 그리고 찬양대도 만들고 예배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전부 다 준비는 다 했는데 솔로몬이 뭘 못했냐면 내 안에 이방신을 끊어내는 일을 못한 거예요. 그걸 왜 못했냐? 자기가 여자를 좋아해. 아버지 다윗도 여성 편력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더 심해. 여인을 좋아해. 사람을 좋아하는데 특별히 여자를 좋아해. 이 1000명의 처첩을 거느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들었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성향과 기질과 자기 가치관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다 해. 그러나 삶도 변화가 되는 삶이 아니고 자기 좋은 모습을 그대로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 바로의 딸을 위하여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여기 살지 못한즉 바로의 딸을 위하여 궁을 만들어주고 신전을 만들었어. 이곳은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니 너희들은 다른 궁을 만들어주고 거기 또 신전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드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역대상은 다윗에 대하여, 역대하는 솔로몬에 대하여, 남쪽 유다의 왕들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좋은 면을 많이 기록하고 구체적인 것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넘어가면 열왕기 상하를 보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왕들에 대하여 세세하게 적혀 있어요. 특별히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열왕기상 11장을 1절에서부터 우리가 한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므로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성향, 나의 기질,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솔로몬은 못 끊었던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성전도 짓고 완벽하게 성전을 흠이 없이 지었댔잖아요. 그렇게 하고 절기마다 예배 다 드리고 일천번제도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들 세우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삼지 아니하고 찬양대도 만들어서 하나님을 멋지게 찬양을 하고 1년에 몇 번의 예배 아침 저녁에 예배도 잘 드렸어요. 형식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형식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형식은 누가 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의 기질과 가치관과 옛 사람의 모습은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여인을 사랑하는 거. 내가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여 하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형식은 축복의 통로야. 예배당 만들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런 형식은 축복의 통로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오히려 내가 그들 속에 흡수해 버리잖아요. 솔로몬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을 섬기게 했다. 내가 제사장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그들이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사함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들에게 넘어가서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이게 지금 솔로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솔로몬이 온전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준 나라, 다윗의 언약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고 규례대로 따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왕위가 견고하게 하여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는데 솔로몬이 다른 신을 섬기잖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그러면 다윗의 언약,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다시 언약을 체결했던 것을 누가 파괴하냐면 솔로몬이 파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어쩌면 그것을, 그 나라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스라엘, 유다의 이스라엘의 나라를 하나님이 그것을 쪼개버리잖아요. 그것도 다윗을 봐서 솔로몬 때에 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의 신앙 때문에 솔로몬의 자녀 르호보암에게서 나라가 두동강에 나버린, 뽑아버린다 했으니 내가 그 땅에 뿌리를 낸 것을 뽑아버린다 했잖아요. 뽑아버리는 이것이 지금 솔로몬의 마지막의 평가예요. 여러분 얼마나 솔로몬이 이 전무후무한 왕이었는지 몰라요. 다윗은 고통과 고생과 아픔과 수많은 죽음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섰다면 솔로몬은 그 아버지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것을 그대로 물러받아서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금수저죠. 모든 것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그 아버지 다윗이 모든 것을 갖춰놓고 그 다음에 백성들로 하여금 이 솔로몬을 따르라고 유언하며 갔잖아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것을 시작돼. 거기서 시작되다가 나중에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이것을 굳건하게 할 수 있은 적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성전을 짓고 수많은 이 민족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칭찬하며 그를 향하여 모든 조공을 바치면서 누구보다 잘 사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누구보다 잘 살았고 그 이름이 솔로몬이잖아. 샬롬, 평화, 평강. 그의 인생의 평화와 평강의 삶을 살았는데 그의 말년은 그가 한 가지 내려놓지 못한 거, 내 기질, 내 성향, 내 옛사람의 모습, 그 한 가지 내려놓지 못한 것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걸음 속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형식은 다 그리스도인으로 갖출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나의 성향, 기질, 옛사람의 모습, 이 모습을 철저히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의하여 나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고는 언제든지 무너진다는 게, 언제든지. 솔로몬은 누구 때문에 무너졌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들, 이 여인들을 통하여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결국은 그의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솔로몬이 건축한 것은 끊임없이 사업을 한 거예요. 무역을 위하여 다드모를 만들고, 그리고 병거와 마병 군사력을 위하여 그가 또 만들고, 국구성을 만들고, 끊임없이 집 짓고는 사업을 한 거죠. 사업 확장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내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잃어버린 것이 영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여인들의 치마폭에서 그 여인들의 신을 섬기는 것을 보는 거예요. 모든 건축, 그의 한 모든 업적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숭배가
뭐 하늘을 섬기고 뭐 땅을 섬기고 무슨 이게 아니에요. 우상이 나 자신, 나 한 사람 행복하기 위하여, 나 한 사람 기쁘기 위하여잖아요. 이게 가장 우상이 나잖아요. 이게 모든 것이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감정, 자기 환경 이거잖아요. 이것이 뭐 선악의 지식에서 온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같이 이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같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중심으로 하고 자기 성향으로 하고 자기 감정으로 하는 것을 내려놔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선악의 지식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 선악의 지식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뱀의 유혹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뱀의 유혹. 결국은 사단의 괴계에 넘어간 것이 선악의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악의 지식으로 자기 중심, 자기 생각, 나를 위하여 사는 삶에서 새롭게 속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온 나, 하나님께로 온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졌는데 우리는 형식은 하나님의 자녀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다 성전을 만들어. 형식은. 근데 그 형식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이게 우상숭배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를 또다시 취득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그것이 저주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도 자기 성향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우리는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걸 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면서 한 줄로 기록할 때에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록하실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예수 김종시미를 쓸 때에 나를 한 줄로 무엇로 기록할까? 우리는 생각하며 나의 마지막의 평가가 최종 평가가 솔로몬처럼 뭘 건축하고 다 했는데 한 가지 하지 못한 것이 자기가 알면서도 아는 거잖아요. 여기는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곳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 했어. 여인의 왕궁을 새로 지어주잖아요. 한다는 거죠.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옛사람의 기질들, 이 기질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인정이 될 때, 하나님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만으로 통해서 내가 오늘 나로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나의 기질을 내려놓겠어요? 안 내려놓겠어요? 내려놓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 이거 가치가 없다는 걸 아니까 내려놓게 되는데 우리는 입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거짓과 윗선으로 있는 자가 아니고 정직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자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한 줄로 주의 거룩함으로 예수께서 저들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했다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록이 예수 김종심은 나와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은혜가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는 나의 내려놓지 못한 위선과 거짓의 이 세상적인 방법과 자기의 기질들이 뭔가를 보면서 솔로몬의 모습과 대비해서 오늘 내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거룩이 아닌
거짓으로 있는 것들을 하나님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